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접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왕으로 전정하여 주셔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운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편 말씀 나눔 세 번째 시간 평안히 누워 자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2019년에 불면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한 63만 5천 명 정도 되었고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60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같은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전통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불면증과 수면 부족은 어떤 피로감, 또 우울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면증과 수면 부족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자는 것,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큰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자고 싶지만 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수면이 단지 신체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혹은 우리의 영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되는 일과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찰 때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 레위기를 읽으면 1장도 못 읽고 잠이 들 것이다.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3분 안에 잠이 들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득한 시대로 우리들에게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대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쓰여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는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윗이 지금 억울한 도망자의 상황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이 뒤섞여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긴장, 또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과거 자신의 곤란한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의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어떤 감각을 보존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비록 비참한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기억하며 주님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죠.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 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죠. 여기서도 가끔 한심한 사람들에게 으이그 인간아 라고 핀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으이그 인간아. 오늘 시에서 다윗도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인생들아 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죠. 오늘 시의 배경이 사울 왕의 공격이었던, 아니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스스로 부정하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하였고, 그 헛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략과 거짓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지금 으이그 인간아 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권력을 향한 다윗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친히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는 헛된 일이라고 노래하면서 어리석은 치기로 범죄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잠잠히 용서를 구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울도 압살롬도 모두 멋진 곳에서 폼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예배, 선한 삶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가난해진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용서와 화해의 삶이 깊이 묻어난 자들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르러 다윗은 이를 설명하기를 거짓을 구하며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대상을 끊임없이 구하는 반면에
오직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헛된 일을 하며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 곡식과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기뻐할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며, 이 거대한 기쁨의 결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다윗이 만족하는 이유는, 편히 눕고 편히 자는 것으로 다윗이 만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쓰여지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에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이고 안전한 성을 떠나 거친 숲길을 지나는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기도 하고 태연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다윗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들은 우리들의 고통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사람을 의존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은 쉽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1997년에 개봉한 키아누 리브스와 알파치노가 주연한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작은 시골 지역에서 총망받던 변호사 키아누 리브스였는데, 이 작은 시골 지역에서 총망받던 변호사가 알파치노가 운영하는 거대한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또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탐욕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유와 더 좋은 것들과 더 높은 자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것들이, 더 높은 자리가 우리 삶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밤을 지새며 가난함과 추위에 싸우며 비참한 모습으로 피난길에 있을 때에 다윗의 원수들은 그때 호화로운 성을 차지하며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존귀함이 다윗이 차지한 수많은 보물과 다윗의 어떤 용맹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울이 욕심을 따라 다윗을 쫓아버리고 평생 두려움을 시달려 살았던 것과, 또 압살롬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성을 차지했으나 끝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다 나무에 머리가 걸려 비참하게 죽었던 것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의 날, 우리가 의지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곡식과 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결같이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거친 삶을 살았던 다윗의 평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노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도 또 압살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제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거룩함과 정결을 강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사를 위한 수많은 절차와 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런 방법과 형식은 거룩함과 정결을 담아내기 위한 통로였지 제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거룩과 정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언제나 의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에서 또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과 예전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장소나 공간, 정해진 시간과 예전은 예배자의 거룩함과 정결을 담아내는 통로이지 그러한 형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공간에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정결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요.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규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아마도 레위기 19장일 텐데 이 레위기 19장은 성도의 거룩함이 단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에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거룩은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돌보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정히 행하는 것,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또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며 이 거룩함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느냐 아니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준다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허영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고 승리에 도취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 배아파하지 마시고 으이구 인간아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가르쳐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는 하나님의 안전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더 많은 곡식과 더 좋은 포도주에 대한 유혹에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거룩함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소형견을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의존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의존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찾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밀접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예수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의의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의 거룩이 깊어지며 또 삶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간호들,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좀 기도하시고 좀 속히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교리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일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고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회복되죠.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4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고 또 우리 삶에 의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준다는 세상의 허영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일상에서의 거룩함,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 의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안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제어되어 평범한 일상이 속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